신앙의 승리는 곧 예배의 승리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배 생활은 곧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예배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22편에는 그 표제어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공이 붙어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노래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편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고 또 그들의 심정이 담겨져 있고 더 애착해서 불릴 수 있었던 어떤 역사적 시기가 있었음을 많은 이들이 고백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전 538년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고레스 왕은 자기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이민족들이 자기의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칙령에 따라서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왔던 이들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되었고, 이때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여러 차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보냈던 시기는 참 암울했고 어려웠고 낙심되었고 힘들었던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의 시절입니다. 시편 137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보냈던 시기의 어려움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3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하면서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쳤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강변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강이라기보다는 이들이 강제 노역으로 만들었던 수로가 되었든 해자가 되었든 그들이 파놓았던 강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25장 1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원래 그 땅에 그냥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열왕기하 25장 1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을 비천한 자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유력하고 힘있고 권력 있고 공부 좀 했고
유대인 사회에서 그래도 한마디라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밖에 안 남은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일함 손에 물 한번 묻히거나 삽자로 한번 잡아봤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고 꽤 지도층이었고 그래도 유대인 사회에서 큰 소리쯤 되었던 귀족층의 사람들이 다 끌려갔는데 정작 끌려가서는 밤새도록 일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땅을 파서 해자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강처럼 바꾸는 일, 그런 일만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고향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 안식일이 되면 올라가는 것이었고 절기 때면 그곳을 방문하는 게 그들의 소원이고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흥교회에도 고향 산천을 뒤로하고 피난 나와서 남쪽에 와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시는 어른들이 참 많이 계신데 어쩌면 그 고향 산천을 마음 가운데 그리는 마음이 어쩌면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과 마음이 비슷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 땅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레미야가 70년이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 말씀 하나도 잊고 싶지 않습니다. 약속의 날을 눈물 흘리며 기다리는 게 그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날이 드디어 찾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고레스의 칙령이었고 이 칙령에 따라 유대인들은 고향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난주가 설 명절이 있었는데 설날에 고향에 한번 다녀오는 그 마음 같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향 땅에 한번 갔다 오는 것, 이것과 어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이었겠죠. 그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곳,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비록 그때의 성전은 예전에 과거에 자기들이 봤던 성전은 다 무너졌고 파괴되어졌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찬송을 부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성전이 모습이 아니라 조그맣게 재건된 성전으로 발견 보아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곳은 예루살렘,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이죠. 과거의 추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이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르는 찬송이 오늘 시편 122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보면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보입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이 말만 들어도,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소리는요, 그 집에 우리가 나아가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이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귀한 이후에도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때 이 마음을 기억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시편은 이렇듯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때의 눈물이 담겨 있고, 그때의 감사가 담겨 있고, 그때의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당에 내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깝게는 코로나 때 예배당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때가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했던 현실, 그 현실의 안타까운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참 게으른데, 내가 참 부끄러운 게 많은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전에 나아오지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 우리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상황과 닮은 부분이 꼭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며 내가 성전에 올라간다, 그때 부르는 찬양이다, 이 의미는 정말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나는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의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이들과 같은 마음이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주의 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세상으로 포로로 끌려간 존재들은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게 다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신흥교회 예배당이 다 무너져 버린 것도 역시 아닌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대하고 신앙의 처소인 예배당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라면 무엇인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기억하고 성전을 기억하고 감격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얼마나 거기에서 멀어져 있는지 아니면 더 가까운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단순하게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 드나드는 것만이 그들이 가진 신앙이 진실하고 그들의 예배가 진실하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과연 진실한 예배자이고 신앙인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늘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가치이고 의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겁니다. 아기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 옆에 앉아서 아기들 예배를 바라보면서 참관하면서 내 예배를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배당 문턱은 넘어서긴 넘어섰는데 예배와 상관없는 곳에서 그저 멍하니 있다가 시간만 보내고 떠난다고 한다면, 아니면 유튜브를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거나 침대에 누워 있거나 인터넷으로 다른 웹서핑을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카톡 온 거 확인하고 문자 온 거 확인하고 전화할 때 전화하고 다 그러면서 예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다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겠습니까? 나중에라도 예배 드릴 수 있지 뭐, 유튜브에 남아있는 과거의 설교를 한 번 더 듣지 뭐,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설교를 찾아서 그 설교 부분만 듣고 있는다면 나한테 주는 직접적인 유익만 찾았던 모습과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드리든 그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고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고 군 복무 중에 그 추운 밤 예배 그 초소 근무를 하면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지금까지 혹은 아웃사이더로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 똑같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때의 예배의 경건성과 결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처소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했던 대화가 나오는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어디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면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참으로 진실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중요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에 시인이 이렇게도 감격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사뭇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처소나 가정에서나 그렇게 드려졌던 예배도 분명하고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경건한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임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겸비해 있기에 어느 예배보다도 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드렸던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계셨지만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더 감격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드리는 그곳이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동안
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우리가 함께 온몸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기에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처소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곳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신흥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믿음 안에서 그리운 분들입니다. 함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격하였고 기도하였고 똑같은 것들을 향하여 함께 노력했던 믿음의 추억들을 공유했습니다. 간혹 교회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권사님이 안 보여요. 어디 가셨어요? 아, 그분 일부 예배 왔다 가셨어요. 어떤 분은 안 보여요. 아, 그분 편찮으셔서 지금 계속 못 오고 계시네요. 소식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결국에 보면 이들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함께 했던 이들이고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아쉽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교회는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합니다. 한 교회에서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예배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신앙적인 경험은 결국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이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예배, 한 신앙 공동체, 한 곳에 모이는 경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이 사명들의 가치는 우리가 한 교회에 맡겨주셨기에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철발이 교회이고 예배당입니다. 주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감당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의 공동체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 아닙니까? 이제 성찬 예식을 하는 것, 이것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찬 예식도 모여야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신흥교회는 성찬 예식을 1년에 2차례를 더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올해부터는 이제 4차례, 이 횟수도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흥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 주의 살과 주의 피를 공통의 가치를 두고 대하게 됩니다. 이런 가치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이것도 역시 모여야 효과적입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기에 모여야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구제하는 것, 선교 사역하는 것, 이것도 한 신앙 공동체가 모일 때 힘을 나눌 때 함께 동역할 때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서로 재확인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도 모일 때 가능합니다. 성경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연합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로서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모일 때 한 교회로서의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걸로 교회로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모일 때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이유가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고 언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나라가 멸망해서 쫓겨갔을 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유다가 멸망하니까,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파괴되니까, 그들이 드릴 예배의 공간이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느끼었던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울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들이 예배했던 장소도 마음과 신앙의 고향과 같았던 그곳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대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의 평안과 은총을 맛볼 수 있는 곳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곳이 예배당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신앙 공동체 신흥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찾는 예배당, 우리가 주일이면 즐거이 발길을 향하는 예배처소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처소로 우리 가운데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을 이루고 있는 벽돌 한 장이 거룩하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의자가 거룩하고, 이 강단이 거룩하고, 이 마이크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거룩하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죠. 진짜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함께 기도하는 곳이기에 이곳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우리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그래서 잊을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은 이랬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예배를 사모하고 있음을 이 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과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7절의 말씀인데, 7절은 이렇게 복을 주시죠.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이 말씀은 2월달 우리 교회 달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를 늘 사모하고 이것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배 생활이 신앙생활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는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왕의 체면이고 뭐고 동실동실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던 다윗의 모습이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모했던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또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이고 주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하심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바른 신앙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흥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 가운데 우리를 세미하게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2025년도가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살아가시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오르는 기쁨이 예배의 기쁨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